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지조차 모를 것인데, 이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특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이 세상 나라, 이 나라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오로지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고 그곳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이 잠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이주자이다. 이주한다는 거, 이주. 새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주자이다. 그는 인간의 나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들어갈 것이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관심의 변화가 있습니다. 관심이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관심이 변화됐냐면은 관심이 땅에서 하늘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이 생에서 영원으로, 세상의 부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관심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런 관심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저기 보통 식당에 가보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액자를 걸어놓습니다. 액자, 성경 구절을 기록한 액자를 걸어놓는데 거기에 많이 걸려있는 구절이 뭐냐면 욥기 8장 7절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그 식당이 좀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통 이 말씀을 기록해 놓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창대하기를 바라고 자녀도 창대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창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창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 시작은 미약하에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 원리와 부합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는 두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오늘 31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래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아주 작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한 60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60만 명인데 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60만 명인데 거기서 여자, 또 어린이, 또 노인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잡족들이 성경에 나와요. 잡족들. 그래서 해가지고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자, 그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뤘는데 그 민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누구로부터?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200만 명으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으로 불어났어요? 2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작은 것에부터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리고 자란 곳은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은 굉장히 시골 촌동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왜 나사렛이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나다니엘에게.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사렛은 나다니엘도 무시할 만큼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마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다고.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자,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작은 것부터 시작되지만 이게 자란다는 특징이에요.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이제 작은 마을인 그 나사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또 어디로 퍼집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빌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유럽 전체로 복음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또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미국에서 또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서 12제자가 되고 12제자가 70제자가 되고 70제자가 120제자가 되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주께 돌아왔어요? 그렇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막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막 급속도로 확장이 되고 막 성장하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하면서 경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 사도들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결국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럴 때 이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